함께 봉독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조금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의 어떤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결혼 생활도 시원찮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시원찮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결혼 생활도 괜찮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공부 못하던 사람이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이 원만한 이 얘기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게 아니라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주력을 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주력을 하잖아요. 친구들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하고 놀 틈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자기랑 비슷한 부류하고 이제 결혼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모에는 서툰 사람들이야. 소통하는 게 시원찮은 사람들이야. 이게 누구하고 관계를 잘 이루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결혼 관계가 시원찮다는 거야. 이게 더구나 자식들하고 소통을 한다. 야, 엄마는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어.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하질 말아주지.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해. 벌써 옛날 나오면 아이고 또 꼰대 짓 하네. 예, 저도 옛날 얘기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저도 꼰대가 돼갖고요. 반대로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하는 걸 좋고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는 좀 시원찮았지만 그래서 또 비슷한 부류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다 보니 뭐가 좋아?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법을 안 되는 거예요. 아이하고도 소통하는 법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거지 같은 소리지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한 번쯤 새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회개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지 세상살이를 하든지 때를 아는 거 중요해요. 제가 가끔 아내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여보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없어. 전화를 한 통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 다 끝나버렸는데 이미 고민할 만큼 다 고민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냈는데 전화하면 별 소용이 없고 한참 고민이 시작되어지고 이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아직 하기 직전인데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똑같은 전화인데 힘이 되겠어요. 때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신미숙 집사님한테 마이크 좀 줘보세요. 오늘 읽을 거 많지 않아요? 우리 신미숙 집사님이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네요. 다시요.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셨고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회개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가 쓴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무서운 타락자가 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다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대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회개는 돌이킴이거든요. 그 방향을 세상 자기 중심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먼저 머리와 생각으로 이게 죄구나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내 의지적으로 멈출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의지적으로 멈춰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식적으로 깨달아진 것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 의지로 안 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말씀의 방향에 서서
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마음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네. 이거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나 어떤가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근데 이 관점이 잘못되면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아프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형제들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줘. 이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아주 일상적으로 올라와요. 난 이런 일이 우리 형제들 단톡방에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얘기하는 기도와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달라요. 우리 형제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야? 어떻게 해달라? 아버지를 어떻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뭘까? 우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어.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연세가 98세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주실 수 있겠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으시면. 그러나 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만 했지 실질적으로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이 고통의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누구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제 이 기도를 우리 형제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그럴까? 좋은 놈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들은 나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의 회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를,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대신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전혀 몰라. 이런 사람이 하는 회개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전자에 얘기한 사람은 회개에 뭘 알아? 때를 알아. 왜냐? 그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은 뭘 몰라? 회개의 때를 몰라. 왜 회개의 때를 모를까? 이게 죄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죄인지 모르는데 이게. 요나가 어디로 가려는데? 예? 니느웨로 가려는데 어디로 가버렸어? 이게 죄 아니에요? 죄야. 근데 이 요나는 죄로 알지를 안 하는 거야.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야.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거 죽어 마땅한 놈들이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마땅한 놈인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서 겨우 아는 거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겨우 알아. 완전히 안 것도 사실 아니야. 겨우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것은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은혜와 사명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님과 당신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각 항목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영표하십시오. 예, 오늘 아주 예민한 작업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 구해줘에도 나와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띄울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에 대한 관점이 정말 바로 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그 댁을 방문했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안 해드렸어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아주 가까운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 가셨는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실을 만들었대. 원로 목사실. 목사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 말고,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런 걸 갖다 죄예요? 죄 아니? 그런 걸 따져요? 근데 이거는 술 마시고 웬만한 나쁜 일 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사실은. 누구를 봤을 때, 뭐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이건 웬만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로 봤을 땐 이건 웬만한 신자들이 짓는 죄보다 더 큰 죄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담임 목사가 새로 왔어. 그러면 누가 목회해야 돼? 그때부터 새로운 담임 목사가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실 두면 어떤 신자는 담임 목사실로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어떤 신자는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는 거야?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 상담할 게 있어. 원로 목사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야. 또 나는 원로 목사님하고 별로 가깝지 않아. 담임 목사님하고 가서 상담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되는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되는 거야. 이러기 위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웬만한 죄보다 사실 더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로 가르지 않는데 지금 그걸 갈라보자는 거예요. 여기선 한 가지 더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세습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뭐 교회를 세습했어. 김정은이가 아버지 김정일한테 세습받은 거, 그거 말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했어.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이걸 죄로 따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웬만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누구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이건 웬만한 죄보다 그 무게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죄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뭐 그게 죄인가? 누군가는 그게 죄인가? 원로 목사님이 30년 40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셨고, 신자들이 원로 목사님을 따르니까 뭐 교회에다 원로 목사실 만들어 놓고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근데 이거는 웬만한 죄보다 더 큰 죄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봐 주세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이런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써보세요.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제 얼굴 바라보지 마시고 부지런히
동그라면 동그라미. 아니 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X표 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심해, 교만해.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로 묻기보다는 그냥 내 계획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 좀 이루어달라고 그래.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죄예요. 이런 죄가 내한테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큰일 났네요.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를 욕했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일이 있어. 여러분,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게 무슨 죄야? 그런 죄가 있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죠.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받은 은혜가 훨씬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훨씬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밝어, 그 일에 예민해. 그 횟수가 훨씬 많아.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죄예요. 그랬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다섯 번째,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양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억지로 안 돼요. 내 안에 어떤 슬픈 일, 내 안에 어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지, 뭐 의지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에 꼭 찬양 두 곡씩 부른다니,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루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펴서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 들어. 아니면 하루에 한 번도 안 해.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 여러분, 이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이거 죄 맞아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나는 하루에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 X. 여섯 번째,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했다. 아까 질문하고 좀 중복되죠. 내가 결론 내놓고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죄 아니에요? 이것도 불신앙의,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십자가 지기를 외면하거나 거부했던 일. 이거 죄예요? 아, 뭐 사명 제대로 안 감당했다고 그게 죄인가? 이거 죄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거부한 거, 이거 죄 맞습니다. 있었으면 동그라미, 없었으면 X. 다음, 하나님과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하여 적당히 하거나 불성실했던 일.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죄 맞습니다. 동그라미나 X. 다음, 교회 내에 시험을 일으켜 주의 종과 교회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 이거 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죄예요? 내 생각이 맞는데? 내가 맞는데? 이거 죄 아니에요? 이거 죄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다음 넘어갑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일. 여기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집사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직분에 맞춰서 소극적이었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일이 있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다음,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 여러분,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죄 맞습니다. 있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다음으로 넘어가죠. 주의 일에 헌신한 사명자를 무시하고 연단 받을 때 조롱했던 일. 즉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아이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아이고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따위로 예배생활하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조롱하거나 무시했던 일이 있으면 이거 죄다 아니다? 이거 죄라는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아니면 X. 다음, 몇몇 친한 사람만 교제하여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드는 일. 여러분, 이거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로 목사실 있는 게 이건 웬만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이 죄는 이건 정말 큰 죄예요. 교회를 생각했을 적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또 넘어가 볼까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일. 자, 이 남편에게 순종하시죠? 뭐라고 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나요?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벌써 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야 사랑하지. 이게 뭐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죄 아니에요. 이거 죄 맞아요.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이건 맡겨주는 마음이에요. 이건 죄 맞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다음에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니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죄 맞아요. 특별히 저처럼 형제들 간에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이 있고 안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죄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배우자의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 일.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 시집 사람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머리에 쥐나. 여러분, 처갓집 식구들 생각, 아이고, 이건 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마음속으로도 지은 죄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이건 죄예요. 죄 맞아요. 예. 자, 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세요.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일. 그게 무슨 죄야? 이거 큰 죄예요. 자녀들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또 체크해 보시고요. 자녀들에게 무정하게 대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책망은 하되 무엇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책망은 어버이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에요. 책망해야 돼요. 그러나 비난하면 안 돼요. 무정하게 대하고 무엇이 자녀를 책망하는 일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아요. 자녀가 왜 나에게 엄마가 이런 책망을 하지 알아요. 사랑해서 한다는 거 알아요. 비난은 달라요. 그러니까 비난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동그라미, 아니면 X. 고의로 낙태함으로
살인죄를 범하니 못 키우겠으니까 뭐 지우는 거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한 생명이고 성경은 이것을 무슨 죄로 얘기한다? 살인죄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 맞는다는 거예요.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죄 맞습니다. 다음,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크게 보고 비판하며 판단한 일. 남의 죄 볼 수 있죠. 근데 남의 죄를 볼 때의 특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죄를 봐.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셨던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판단을 하지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책망하고 다른 일이에요. 다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비판한 일.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줘요. 어떤 말씀? 내가 듣기 좋은 얘기, 나에게 부담 없는 이야기, 비판할 일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부담스러워.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불편해.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뭐다? 여러분, 이거 죄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라 죄 맞습니다. 동그라미 아니면 X. 다음 넘어가 볼까요? 뭐 이렇게 많아요? 끝이에요? 또 있어요? 이렇게 많아? 자, 되게 많네, 죄가. 기도 대상, 목회자가 되었든지 영적 지도자, 가족 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일.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목회자를 위해서, 무슨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기도하지 않는 거 죄예요. 맞아요. 다음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무정하게 대하거나 도움 요청을 외면한 일. 어때요? 무정하게 대하거나 도움 요청을 외면한 일. 여러분이 불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보다 약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외면했는데 나는 그것을 그냥 내가 조금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죄 맞습니다. 다음, 똑같은 얘기네요. 어려움을 당한 자를 진심으로 돌아보거나 위로하지 않은 일. 진심으로 돌아보고 계신가요? 어느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SNS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화 통화나 만났을 때 위로하거나 돌아봐 주지 않은 일, 이거 죄 맞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목사님, 그게 무슨 죄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시기, 질투, 철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시기, 질투, 철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면 그건 죄 맞아요. 넘어갑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쓴뿌리 역할을 한 일. 이런 일이 제일 자주 일어나는 사이가, 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부부간의 관계야.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거 죄다 아니다? 죄 맞다는 거예요. 넘어가죠.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꾸며서 말한 일.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기는 있죠. 그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사실을 부풀려 얘기하는 거예요.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죄 맞습니다. 다음으로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일. 난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거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죄 맞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세상과 물질에 대한 태도, 주일에 돈 벌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세상 일을 한 일. 죄예요? 아니에요? 뭐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습니까? 죄 맞습니다. 다음 11조 감사 헌금을 드리지 못한 것과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색한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죄. 그럼 목사님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가 돈에 끌려다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다녔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돈에 이끌려 다녔으면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한 게 맞아요. 넘어가죠. 세상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격려와 칭찬보다는 그걸 느낄 때도 별로 없고 세상 명예나 사람 칭찬받는 일을 더 좋아해. 이거 죄라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 일보다 나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 이거 죄 맞습니다. 이거 죄도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다음,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친족, 내 가족을 귀중히 여겼던 일. 이거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친족, 가족은 몰라도 내 자식보다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정말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좀 헐벗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 길을 갈 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 아니라면 그것도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 뭐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우상이 따로 없어, 우상이 따로 없어. 누가 우상이다? 자식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넘어가 볼까요? 공금을, 이거 이상한 얘기 나오네. 공금을 유용했거나 도적질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 이건 다 죄라고 생각해. 그렇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X가 나올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앞에보다. 다음, 남의 돈이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일. 이거는 확실하게 뭐예요? 이건 죄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다음, 남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거나 탐했던 일. 이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넘어가 볼까요? 양심에 꺼리는 모든 음란한 말이나 행동,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일.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X. 다음,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살았던 모든 행각이나 행동, 이거 죄로 인정하시나요?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걸? 죄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부모를 떠나 몇이에요? 둘이 될지니 하나가 될지라고 그랬어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 봅니다. 술, 담배, 유흥, 도박 등 세상 재미를 일삼았던 일. 일을 삼는 거예요. 아주 그게 일이야. 그 세상 재미가 일이야. 죄 맞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점치고 사주보고 부족을 붙이는 등 우상 숭배한 일. 저는 어려서 이런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봤어요. 예. 저희 할머니가 겨울 내복에 부족 꼬매주고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넘어가 볼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전도할 기회는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은 일. 여러분, 이거 죄인가요? 이건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이건 한 영혼에 관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죄 맞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0 아니면 X. 이웃과 직장 동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일.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가 맞습니다. 다음,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니, 목사님 그게 무슨 죄예요? 죄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죄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힘드네요. 여러분도 힘들죠? 왜 힘들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중에 죄가 너무 많아.
반면에 당연히 죄라고 생각했던 거는 몇 개 안 돼. 근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야. 그래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네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죄라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건, 이건 너무너무 커다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쯤 되는 이유가 뭐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분명히 죄인데 죄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그걸 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축복, 이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너와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라든지 기도할 때 어떤 꺼리낌이 없다든지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이 후련해야 되는데 여전히 답답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회개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는데 죄로 깨닫지 못해서 죄로 지적하시는 대로 돼도 죄로 인정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쁨에 대해서 5단원 다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를 원하고요. 큰 단원으로 3단원까지 맞춰졌는데요. 이 단원과 단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이어져 있어서 3단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4단원으로 넘어가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주는 맥주감사 기간별 성경 기주대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4단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 둘째 주일이 될 텐데요. 7월 둘째 주일은 아주 특별한 열린 제자 양육으로 모입니다. 이렇게만 제가 예고를, 아주 특별한. 그리고 우리가 왜 제자 양육을 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제자 양육을 해 나가는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그룹에 나아가는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할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기도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